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우주의 기원이 삼성과 묘성, 북극의 허공, 태양이 돌고 있다. 이건 이미 과학자들이 다 발견한 겁니다. 블랙홀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하늘의 법도가 있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금지화, 목토, 천해에서 쫙 질서가 있어서 이것이 일정하게 돌아요.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흑암하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뭡니까? 천자문을 보면은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검고 땅은 육지는 누렇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하늘이 검다고 나오죠. 바깥에서 나와보세요. 하늘이 파랗지. 하늘이 파란 게 아니라 저건 지구의 대기권입니다.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파랬어요. 하늘은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하늘은 어둡습니다. 캄캄한 흑암입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 다음에 제구입니다. 지구의 창조의 사실. 하나님이 또 지구를 통해서 내가 만들었다 이겁니다. 지하에 불이 돈다. 지구는 허공에 지구가 떠 있다. 맞잖아요. 태양과 달과 지구의 거리, 준승과 도량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종류대로 만들어 놨어요.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10번이 나오거든요. 열은 전체 숫자입니다.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어 놨다. 종류대로. 그 안에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이니까 핑계치 못할 것이다.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둘기가 아니라 난입니다. 난. 꽃이 이런 꽃이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오리같이 생겼죠. 춤추는 소녀. 분명히 디자인됐습니다. 오리같이 생겼죠.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꼭 호랑이같이 생겼잖아요. 잘 보면은. 호랑이 같았죠. 이게 난이에요. 정확하게 호랑이 같아요. 이게 난입니다. 비둘기 같고 원숭이 같고 기린 같고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입술하고 똑같고 비둘기 같죠. 이게 다 꽃이에요. 종류대로 만들어놨는데 능력과 솜씨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솜씨가. 어떻게 꽃이 이렇게 입술처럼 쫙 벌리고 루즈까지 바르고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입니다. 이거는 꼭 어머니 태 같잖아요. 태 속에 아이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예요. 태반 속에 양수 속에 아이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쫙 피는 것이.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물고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종류대로 얼마나 이뻐요. 얘네들이 야 물감 좀 가져와 한번 발라보자 우리. 지네들이 물감 발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종류대로 다 다르잖아요. 종류대로 새가 다 종류대로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 다 디자인된 겁니다. 디자인 됐다는 것은 디자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술의 극치요 과학의 극치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죠? 예술과 과학의 극치예요. 그래서 기상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에 순환한다, 대기에 압력이 있다, 계절이 순환한다, 안개가 형성된다, 겨울에 눈이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만들어진다, 구름은 어떻게, 번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거 다 나와요 성경에. 거기다가 생물학적도 보면은 이슬하고 지하수 있잖아요. 지하수가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밤에 자라요. 근데 지하수가 있으면 이 지하수가 우리의 아무리 가물어도 지하수가 있어도 먹고 살아요. 여기가 강원도 환선 동굴입니다. 환선 그 동굴 안에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그 안에서 나오는 물들입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구의 창조도 대륙도 이동한다. 지구는 둥글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도 보면은 흙으로 만들어 놨다. 혈액형, A형, B형, 그러니까 AB형, O형, 이 네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A형, B형, AB형, O형. 혈액형도 봐라.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인간의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DNA. 그 다음에 태초의 인간이 아담과 이브. 우리 안에 우리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태아가 태어나는 순서가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명엔 피해 있다. 이거 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이고 선악과 사건이 사실이고 노아 홍수가 사실이고 대륙 이동이 사실이고 교과서 역사를 보면은요 인류의 역사는 딱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기원부터 쫙 나오잖아요. 민족의 이동 사건, 무지개 사건, 바벨탑 사건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미래사 앞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쫙 써놨거든요. 그걸 써놨는데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 전 세계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세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세계 정부가 등장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세계화입니다. WTO도요, 이게 세계화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WHO 있잖아요. 이것도 세계보건, 그것이 다 세계화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운동하면은 세계, 스포츠하면 세계, 모든 것이 세계화예요. 로마 제국이 부활한다. 로마가 원래요, 이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하나로 두드러 뭉치면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유럽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프랑크 제국에 의해서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20몇 개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절과 다니엘서 7장에는 마지막에 유럽이 하나로 무어진다. 로마가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지금 EU가 등장했잖아요. 우리는 남한과 북한 같은 민족입니다. 언어가 같아요. 같은 한 민족이고 한 나라고 언어가 같고 모든 것이 같은데 남북한이 하나가 안 되죠. 유럽은 20몇 개 나라가요.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정치가 다르고 화폐가 다 달라요. 근데 유럽이 지금 하나로 탁 묶어버렸죠. 그리고 돈이 화폐가 하나입니다. 이 유로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유럽은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성전이 없어요. 그럼 성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2000년 1월 달에 이스라엘 갔는데 성전 만들려고 설교도 다 끝났고요. 성전 만들 벽돌, 대리석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말하는 우상이 등장한다. 이게 인공지능 AI입니다. 말하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인데 사람은 그 전에는 돌로 깎아서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사람을 정말 똑같이 만들어내죠. 인간 로봇입니다. 말하잖아요. 말하는 로봇이 등장한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사람이 경배할 것이다.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보면 인간은 로봇가 지배할 겁니다. 지금 그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막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폭파하라. 명령을 내리는데 가는데 또 명령을 내립니다. 폭파하지 말고 돌아와.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와서 이 명령을 이긴 이 사령관을 폭파시켜 버립니다. 죽여요. 왜 내 일하는데 방해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이 로봇들은요, 인간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하고는. 머리 한번 보세요. 이세돌 씨하고 인공지능 로봇하고 인공지능 갖고 바둑 뛰었잖아요. 이세돌이 못 따라갑니다. 그때는 이세돌이 뭐 한두 판 이겼잖아요. 지금은 100전 100패예요. 못 합니다. 인공지능 못 따라가요. 미국의 MIT 공대 박사들이 총동원해가지고 2만 년 걸릴 것을 이 로봇은요, 일주일 만에 해냈는데, 일주일 만에. 2만 년 걸릴 것을 일주일 만에 해버린대요. 그러니 사람이 인간을 이 로봇으로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와요. 우리 시대 됐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 666 표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한다. 무연금 시대가 온다. 다 맞잖아요.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 사회적 징조. 하늘이 어떻다, 땅이 어떻다, 사회가 어떻다, 바다가 어떻다. 바다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바다가. 국제적인 징조, 지식과 교통이 발달한다. 질병과 오염, 창궐할 것이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제 준비하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 전쟁이 소민이 늘어난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소행설이 충동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땅들이 오염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러시아가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그 다음에 어저께 배웠죠, 벨라루스에 있는 고멜과 튀르키예, 터키 이런 나라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다. 지금 동맹 다 맺어놨습니다. 해적전이라면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이 썩고 입속에서 혀가 썩는다. 핵으로 돼요.
그대로 되는 거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하고 중국과 전쟁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 때 2억이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데 강물이 마른다고 그랬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카타투르크 댐이라는 댐을 막아놨어요. 밑에 쫙 말라요. 그리고 도로가 깔린다고 그랬습니다. 카라코람 고속도로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2억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친다. 중국에서 2억 군데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럼 중국이 성경 보고 준비해놨습니까? 중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시진핑은 십자가 다 내리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 조선족이 한 30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대학생까지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를 못 나가게 법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믿으려면 한국으로 나와요. 교회 다니려면 한국으로 나옵니다. 그런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성경 보고 야 우리가 2억 만든대더라, 2억 만들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위에서 시 좀 끝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딱 보니까 중국이 이스라엘 치려고 2억 만들고 있어요. 써놔라. 지금 와서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돌아오죠. 중국 만들죠. 표 받을 준비 다 돼 있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튀르키예, 벨라루스 동맹 다 맺어놨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딱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요 쫙 맞아가요. 소름 끼칠 정도로 맞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이거 다 이루어졌어요. 전쟁의 결과까지 다 나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몇 가지냐면요. 총 내가 봤더니 몇 가지냐면은 여기에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72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만났을 때 그때 이발소에서 그 다음에 날씨가 흐렸어요. 그 2가지 갖고 오빠 바로 찾잖아요. 근데 큰 사건만 지금 천지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72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못 믿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본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나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나하고. 자,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약 72가지를 쭉 펼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냐 이겁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모든 문제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냐 이겁니다. 나는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인간입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관계가 없냐? 관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건 저는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고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7년 환란 옵니다. 그리고 무연금 시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전쟁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다시 계속 핵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최고 무서운 것이 황제 폭탄 체르본바입니다. 요거 터지면 4억이 죽어요. 전 세계에서 핵무기 제일 많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를 못 따라가요.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이게 거의 10,000개 가까이 돼요. 이거 장난감 아닙니다. 인마 살상용이에요. 반드시 터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터지는 걸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관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개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 그걸 말씀하신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내 개인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그랬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면이와 너희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부터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끝에 가니까 도대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아십니까? 근데 어디서 왔다는 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고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내 몸은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내 영혼은,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해이론자 토마스 홉스가 마지막 유언이 이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루치 생명과 바꿀 수 있겠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이게 뭐죠? 정말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팔아서 하루 더 살면 뭐하죠? 그런데도 이 세상이 나에게, 나의 하루의 생명보다 이 세상이 나에게는 소중하지 않다. 이 세상보다, 이 지구보다 하루의 생명이 나에게는 소중하다. 맞죠? 죽음 앞에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을, 다음 세계입니다,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냥 바늘구멍만한 거 하나 있어서 딱 보고, 다음 세계가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네. 이거 참 확인 좀 했으면 참 좋겠다. 껑충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다 그랬죠. 뭐죠? 이 앞에는 삶에 대한 애착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궁금해요. 사후 세계가.